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왜 그렇게 오늘 중요한 사건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회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승리와 축복과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큰 만족감과 위로함과 힘을 느끼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이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에게도 그것이 가능한데 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이런 것들로 자기가 내가 맡은 일로, 혹은 나는 사업을 해서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떤 특별한 사명의 소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의 단계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령님을 받기까지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잠깐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의 그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의 상황을, 또 혹은 그때의 제자들, 혹은 그때의 성도들의 상황, 시대적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사랑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확장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메시아 왕국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던 거죠. 로마에서 지금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그곳에서의 해방인데, 모세가 나 같은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또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여하튼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이해했었던 것이죠. 소망이 넘쳐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손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와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그들은 어차피 얼마 후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또 성경에는 그 왕국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되게 출세할 것이라고 해서 쫓아온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의 기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그 모든 것에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전 인격체에 감동을 받아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그래서 스스로의 패방감에 빠졌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혼돈 속에 그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드디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기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셨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은 회복되지 않는 무력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책감,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예수님이 왕국 실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아주 혼돈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졌어요. 기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때 또 죽인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였을 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지금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하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다 출애시키기로 작정하죠. 우리나라랑 지금 같은 거죠. 사실은 거의 같은 거죠.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은요 심할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날 예배했는데 교회에서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라는 것이 그날 교회도 갔다는 것 때문에 그가 확진된 상태에서 교회 갔지만 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는 전파가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구해제 시켰습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도 그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요. 군인들 휴가 오면 교회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예배 중에는 그러나 나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아무리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이번에 전도하면서도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완전히 추리해 더 심하죠.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의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언제지만 올 거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 곳 왜 제시 안 해주시고 언제 아들 준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준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데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건데 기한도 약속 안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길지 않은 것이 전 굉장히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50일째의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열흘 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해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약 500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380명은 흩어졌고 그 중에 120명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휘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막 뭐랄까, 횃불 같은 막 그런 불꽃, 그 불꽃 같은 것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각 사람에게 전부 하나씩 그것이 다 임한 거예요. 120명 전체가.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사업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히브리어, 또 조금 안다면 헬라어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소리가 커져서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커졌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5절부터 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성인 20세 이상 된 남성은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도 본국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왜 천하 각국에 머물러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멸망시키면서 유대 때문에 골치를 앓았거든요. 이 작은 나라지만 다시 뭉쳐서 옛날에 다윗 왕처럼 그 시대처럼 강력해지면 우리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민, 힘을 쓸 것 같지 않던 사람들만 남기고 세계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 세계로 전부 흩어졌는데, 그때 바벨로니아가 자기가 아는 지역들은 전부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20개 도에 전부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70년 후에 해방돼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후에.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기들이 70년 동안 기반에 닦아놓은 것을 버리고 오기가 싫어서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율법학자니까 그 지역 가는 곳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런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언어들을 그들은 이미 지금 벌써 600년이 지난 상태니까 완전히 그쪽 언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의 고국어, 유대인들은 뭐 철저히 히브리어 잘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저들은 헬라어에 능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지역 언어는 본래 같이 살려니까 다 한 거죠. 600년이 지났는데요. 이 소리가 나면 한 머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저들이 어째 그런 말로 말하냐? 그래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저들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살다 왔던 그 지역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 우리들의 말로 말하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나라 이름이 나와 있는데 16개 나라예요. 그래서 11절에 결국 이렇게 결론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해요. 서로 말하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조롱해서 말했어요. 이들이 지금 술 취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건, 교회가 부흥하려면 또 요란스럽게 교회가 기도를 해갖고 막 돌을 던지고 신고가 들어가고 한 교회 중에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부흥한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전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한 군데서 모여서 조용히 했었을 건데 이제 수천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저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갔어요. 성령을 받고 이제 담담히 나옵니다.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여지껏 사로잡았던 패배감과 낭만과 두려움을 정말 어느 정도 극복했냐? 100% 극복하고 수천 명의 군중에게 생명을 내걸고 담대히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테니까 좀 들어봐라. 지금 시간이 제3신이 6시부터 시간 계산을 합니다.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말씀이 민족적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9시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지금도 없을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내 술 취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술 취함은 가정을 파괴하는 제1의 적이에요. 다른 것, 어떤 분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말하대. 아니요. 술 취한 만큼 가정과 지역을 파괴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담배 끊는 것은 자랑하는데 술 끊는 건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담배보다 제가 보기엔 술이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더 피해를 입힙니다. 담배는 자기를 죽이고 측근에는 몇몇만 죽이지만 술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특별히 술은 자기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 제1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건 인격이에요. 인격이 잘못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저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도 저는 부러워요. 그러면 저걸 다 이해해요. 맞지? 9시인데 술 먹었을 일은 없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현상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요엘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능통한지 몰라요. 갑자기 능통해졌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이건 다 아니까, 모함에 의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라는 것, 성경을 모르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의 금기를 깬 거예요. 그 시대의 금기는 뭐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살리셨다. 그는 본래 살아나야 될 뿐이니까. 금기를 깬 거죠. 생명을 내걸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지금도 찜찜했을 거예요. 전 분명히 찜찜했을 거예요. 이 예수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다. 36절에 그런즉,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냥 다윗 왕의 예언부터 해가지고 전부 쫙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를 믿어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그들의 마음을 상할까 봐 곁길로 가지 않고 정콕을 찔러 말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해서 설교했어요.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시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우리 영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따라보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튼 3,000명이 지금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이제로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호도되어서 잘못돼서 그걸에 빠져들었던 그 무리들이 지금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그들도 이제 기도하기만 힘썼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후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확장됩니다. 43절부터 해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무리를. 왜냐하면 이적과 표사가 기사가 일어나고 선행을 행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 거죠. 그들도.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됐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그 무리에게 매번 말하기를 매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들이 받은 성령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때는 더 표적적으로도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은 삶 전체를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어요. 이거 순전한 마음도 저는 참 좋아요. 교회는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따르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을 어그러진 길들로 이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은요, 신앙 자체에 순전했다. 참 좋죠. 그래도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또 시몬, 또 여러 사람들 나와요. 혹은 또 니골라. 7 제자 중에도 또 나와요. 는 아니지만. 근데 좌우지간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 그들이 헌금을 했어도 순전한 마음, 교제를 했어도 순전한 마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제일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의 현상은 교회가 세워졌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심리적에 있어서는 이후로 예수님의 이스라엘 회복을 통한 신분 상승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은 이 제자들에 의하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럼 삶은요? 여러분, 이들에 의하여 세계는 풍요해졌고 세계는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들의 삶이 앞장섰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와서 기도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분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 감격, 그 감사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매번마다 통곡하고 아파. 정말 삶을 전체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더듬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 참 복 있는 것 같죠? 복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때가 더 행복합니다. 행복이 우리의 추구는 아닙니다. 우리의 추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고 아파. 싹이 날까 안 날까,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매번마다 염려하고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은 교회에 대한 염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그는 또 최고의 사람이 가장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땐 실패한 사람의 모습과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도 교회에 대한 염려보다 더 크진 않다. 신기하죠? 그런데 가장 행복해합니다. 염려는 가장 많은데 행복은? 여러분, 근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를 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에 이르고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했을까? 우리도 그걸 따라하여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여러 상황이 어려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현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 상황에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 이유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어서 밖으로 다니기가 두려워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은 알지 못하고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한 분이니까 성령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서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며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서 죽는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 봅시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죽어야지. 내가 도둑질하러 담 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죽거나 넘어가다 개 물려 죽든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죄지러 가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죄의 사역 감당하다가 소진하여 죽는 것이 낫죠. 낭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죽음의 그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계획해야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죽어도. 그리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마지막 날 밤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아주 얼마나 많이 나열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긴박한 밤에 가장 중요한 얘기로 성령님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 얘기를.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하면서 계속 성령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한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한국적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이제 500명이 그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듣고 와서 380명은 흩어졌는데 120명은 한 군데 모였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가 100%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제 함께 합류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던 동생들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만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 모두가 우리 낭망되고 무력감에 빠진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성령 받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주의 사역 감당하고, 우리의 삶도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표현할까?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 변하여 그곳에 있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했던 귀한 사역들을 저와 우리 모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감을 물리쳐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